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가는 긴 여정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100년을 더 살다가 175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고 약 24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이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입니다. 높은 아버지라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개인적인 인품이나 또 관계적인 위치가 높다,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 말 그대로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또 이사야 41편 8절, 야고보 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육신의 조상이며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슬람 종교를 창시한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말씀이 이름의 뜻이 이루어진 거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 어떤 생각으로 새 이름을 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새 이름이 의미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새로운 이해,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믿음과 소망을 갖길 원하셔서 새 이름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를 상상해 보면 99살 된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때 동사무소에 가서 저 이름 바꾸러 왔습니다 라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쯤 됐을까요? 예언사에게 풀어지면서 한국의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새로운 성경적인 영어 이름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죠. 폴이라고 부르거나 피터, 베드로는 피터라고 하잖아요. 요한은 존이라고 하죠. 그죠? 뭐 그레이스, 에스더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누가 있나요? 조셉, 동년이 조셉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연도 있잖아. 라연 목사님도 있고, 그지? 아무튼 영어 이름을 쓰는 사역자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전에 교단에서 외국에 파송될 때 외국인 선교사 한 분에게 영어 이름을 받았고, 또 나중에 예언사역자를 통해서 새 이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86년도에
교단 파송 선교사로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교단 본부에 계셨던 미국 선교사님이 내가 부탁을 했더니 나에게는 바울이라는 폴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제 와이프에게는 캐서린이라는 구세군 교단의 창립자, 공동 창립자죠. 윌리엄 부스의 부인이 캐서린 부스거든요.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물론 아이들 이름도 지어주셨고. 그런데 2001년에 22년 전이네요. 그죠? 토론토에서 온 짐 폴이라는 그 사역자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폴 목사님에게 벤자민이라는 이름을 주신다고 해서 그 이름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벤자민의 이름의 뜻은 다섯 갑절의 축복이다. 꼭 동시에 앞으로 당신의 사역에 오중 사역에 주어질 것입니다. 오중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니까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가 오중 사역을 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온 게 이게 20년 전에 이미 예정된 일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오중 사역자들을 하나님께 교회로 보내신다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폴, 참 영어 이름 폴로 쓰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이름이죠. 사도 바울의 이름이잖아, 그죠? 그게 참 조심스러운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벤자민은 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섯 갑절의 축복, 썩 괜찮아요, 그죠? 오중사역, 뭐 그래도 아무튼 20년 전에 내가 오중사역이 잘 모를 때 이미 예언으로 주셔서 그 참 이름을 감사히 받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부터 계속 뭐 교사적인 설교를 많이 해오다가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유형의 설교를 하자 싶어서 이제 이런 설교를 시작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설교할까 기도 중에 생각했는데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설교를 해보자 이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각각에게 합당한 필요한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믿는 자의 조상으로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거거든요. 하나는 믿음의 조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을 볼 거고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도 볼 겁니다. 양면성 다 볼 텐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한 가지 믿음의 귀한 모범이 되는 특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떠나서 순종의 본을 보여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출생지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성장해서 거기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이유인지 어떤 동기인지 모르겠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오래 살다가 당신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브라함이 그때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 계셨던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알게 하시는 계시의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방향 지시적인 말씀은 이제 처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를 잠시 생각해 보면, 하란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 데라의 권위 아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향지시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 데라의 권위 아래 두셨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위임하시는데 일단 위임한 권위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방향지시적인 말씀을 안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한 가지 생각 드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누구처럼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또 대적을 안 했을까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 깨닫고 순종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가면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정말 당신 음성이 맞습니까? 그럼 내가 성경을 찾을 텐데 성경에서 이 말씀을 찾으면 내가 당신인 줄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을 열자마자 아주 우연같이 그 말씀이 나와가지고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무릎을 꿇은 적이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란에 사는 동안에는 그의 아버지 데라의 권위 아래 두셨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질문하고 싶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권위자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권위자들하고 대화를 잘 하세요? 껄끄러우세요? 대화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대화하면 상처를 받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권위자가 너무 부족이 많아서 도저히 순복할 마음이 안 드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혹시 믿음 좋은 아내가 안 믿고 꼴통인 남편 미워서 에이 저 왼수를 언제 데려가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에이 저 왼수만 없으면 나도 신앙생활 너무나 잘할 텐데 뭐 이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나도 잘 들을 텐데 뭐 이렇게까지 비약하는 분은 없겠지요? 이거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다시 에덴으로 가가지고 다시 선악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선악과를 자꾸 따먹을 수 있거든요. 사실 에덴의 선악과는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지 판단하는지를 보는 시금석이었잖아, 그죠? 영적인. 저도 권위자에게 뭐 혼난 경험이 있어서 어느 만큼 이해가 됩니다. 제가 신학교 기숙사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래도 아주 큰 회사는 아니어도 웬만한 회사에 내가 상무로 있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존중받던 그런 재직이었는데 매일 날 불러서 구두 닦아오라는 교수가 있었거든요. 속으로 그러면서도 내가 참고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뭐 이것도 훈련이겠거니 하고요.
근데 이제 뭐 그분은 2년만 참으면 됐는데 2년보다 더 길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책임을 주셨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책임을 주셨잖아요. 근데 서로 상대방을 먼저 판단해서 도저히 내가 존중 못하겠다, 너 도저히 내가 사랑 못하겠다 이러고 싸우면 참 이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죠?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히브리 33장 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안 주세요. 너희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참 답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그들을 잘 먹이고 잘 감독하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양쪽에 다 말씀을 주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는 내게 주신 말씀의 앞에서, 말씀의 빛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고 또 은혜로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를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마귀의 문을 열어주는 지시됩니다. 그죠? 해답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방이 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또 직장 상사와 또 종업원 관계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감사로 평강으로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서로 판단하고 하면 참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리워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어려워요. 저 사람을 바꿔주시든지 나를 바꿔주시든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문제가 커져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을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바꿔줄 수 있잖아. 그죠? 아니면 둘 다 안 바꿔주면 어떻게? 훈련 세게 시키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인관계는 대인관계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별도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계신 대로 뵙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그 대인관계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또 감사로 믿음으로 잘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데라 아버지가 떠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권위자가 되고 그 권위자가 된 그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말씀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이런 간증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25년쯤 된 것 같은데 이 간증을 드린 때가 그때 LA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백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나중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목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부자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버지는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시고 아들은 LA에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부자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아주 친구같이 아주 가깝게 지내셨고 매일 사역을 끝내고 일과를 끝내고는 오랫동안 서로 전화로 대화하는 걸 너무 즐거워했대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를 많이 의지했겠지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쭤보고 아버지한테 많은 격려도 받고 조언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에 참여했고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이제부터 네 아버지가 너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거다. 와, 엄청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 그전에는 그렇게 하는 음성을 잘 못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아버지의 음성이 끊기고 나서는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을 잘 듣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여러분은 부모님과 관계가 어떤지, 부모님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의 음성을 잘 듣는지, 둘과의 상관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본의 아니게 아버지, 엄마 생각하면 짜증이 나든지,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할래요?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대하면 어떡하시려고? 이거 참 소홀히 여길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기 원하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편이에요. 그죠? 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사적으로 사역적으로 잘 듣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나 내가 사역하는 대상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음성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 음성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본질적으로 남을 섬기도록 주신 방편이기 때문에 은사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들은 남을 위한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못 듣는 경우가 흔해요. 또 은사로 듣는 분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은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도 성령 음성도 잘 듣는 그 성숙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가로 열고 장차 가로 닫고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고 결국 어떤 과정이 있었겠지만 장거리로 이사가는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 떠나라고 요구하셨어요. 네가 떠나면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대개 말씀하시는 방법이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되게 그렇게 안 하세요. 그죠? 제가 아까 짐 폴이라는 분의 예언을 설교 준비하다 찾아봤는데 나에게 20년 전 예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폴 목사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지금은 안 보여주신대. 왜? 지금 봤다가는 너무 부담감이 커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가라. 그럼 내가 장차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들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아냐고. 우리는 목적도 알고 싶고 길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떠나가겠다. 뭐 이런 이제 태도가 우리 안에 자립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죠. 뭐 그 당시에 75세는 청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75세예요. 나이가 75세. 그리고 오래 살았던 잘 아는 지역, 안전한 곳 자기에게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올 친구들을 두고 그 당시에 여행의 불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는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집에다 유언장을 쓰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뭐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 뭐 그보다 훨씬 더 고대 이야기잖아. 그죠? 뭐 치안이 확립됐겠어. 뭐 여건이 있어. 그죠? 뭐 산적대들 도둑대들이 출몰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비교적 생소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서 먼 길을 갑니다. 그죠? 그게 참 생각해보면 놀라운 순종이에요.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은 그 왜 영마차 몇 대가 가잖아요. 가다가 인디안들 공격받고 막 싸우고 뭐 이런 영화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답게 훌륭하다라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증거가 보이기 전에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인 거예요. 그죠? Faith is trust and obey. obey 하는데 순종하는데 항상 risk taking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오래돼 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한때 저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기억을 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 그 울주리 육가에 거기 서울운동장이라는 그 스포츠 센터가 있었잖아요. 큰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 수영장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거기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 수영부 합숙을 하면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이제 그 서울운동장에서 이제 풀에서 훈련을 했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하이다이빙 저 높은 데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믿느냐? 네, 아멘, 믿습니다. 그래? 그럼 믿음으로 뛰어내려봐라. 그런데 밑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뭐가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하이다이빙 위에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주님, 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알아. I know. 네가 뛰면 채울게. 야, 이거 참 믿음의 특질을 강조하신 그런 장면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 동안 의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순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두드러진 특징이지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미국을 벨링엄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운전을 했는데 고속도로 운전하다 가끔 이렇게 뭐 유홀 그다음에 라이더 이런 트럭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 마음이 제가 좀 처연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사 갈 때 그 렌트해서 움직이는 트럭들이거든요. 제가 그 트럭을 타고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북미에서 토론토에서 LA, LA에서 밴쿠버 뭐 그래가지고 그 이사 다닐 때 그 삶의 큰 변화기에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다시 이렇게 느껴져서 착잡해지고 처연들 때가 있는데 그냥 문득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모든 걸 다 갑자기 내려놓고 이제 LA를 떠나는 길이었었어요. 그때 우리가 쓰던 미니밴에다가 뒤에 트레일러
트레일러 여러분 뭔지 아시죠? 조그마한 창고 같은데 바퀴가 달려가지고 끌고 가는 거. 트레일러를 이제 달고 가족을 태우고 가는데 LA로 내려가는데 중간에 엄청난 산맥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리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산맥에 가까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더 가다 휘발유를 넣고 산맥을 넘어가야지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가스 스테이션이 없는 거예요. 날은 어두워지죠. 산은 깊어지죠. 와, 진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화기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요. 그때는 그냥 지도 종이 가지고 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날이 깜깜해지죠. 차는 거의 안 다니죠. 깊은 산골이죠. 근데 게이지가 점점 내려가서 바닥이 빨간불이 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길이 내리막인데 내가 브레이크를 껐다. 왜? 가스 아끼려고. 그랬더니 핸들이 고정이 돼버려. 기겁으로 다시 스위치를 돌렸더니 다행히 금방 엔진이 돌고 핸들이 풀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뉴트럴에다 놓고 N에다 놓고 가스 아낀다고 계속 또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터졌어요. 와, 죽는 줄 알았어요. 뒤에 트레일러는 달았지 차는 무겁지요. 와, 그때 일 생각하면 좀 오싹해요. 그냥 까마득한 골짜기로 떨어지는 건 순간이거든요. 그냥 우리 온 가족이 이제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죠? 근데 그때 또 하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토론토를 떠나는 첫날 차를 운전하면서 토론토를 떠나면서 내가 자꾸 선글라스 속으로 손을 갖다 넣었어. 내가 하도 억울해서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우리 가족이 내 눈물 흘리고 못 보게 하려고. 그러면서 내가 막 묶었어. 캐나다 교단 지도자 당신 아무개 예수 이름 내가 묶어 넣어.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나를 오해해가지고 캐나다 교단 지도자에게 가서 참소한 녀석들 그 친구들 너 묶어. 너 예수 너 묶었어. 그리고 막 속으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갔거든요. 하도 억울해서 내가 오해받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은혜롭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된 게 돈도 없고 갑자기 목회를 그만두게 되고 떠나게 되고 정말 딱딱한 입장이어서 화가 엄청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하루 이제 모텔에서 자꾸 운전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라. 나 믿는데 사람 원망하는 거 아니지? 나 믿으면서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 어떻게 한참 있다가 버티다가 결국은 너 풀었어. 너 지도자 너 풀어. 너 탑리더 너 풀어. 세컨리더 너 풀어. 우리 교회 장로 너 풀어. 너 집사 너 풀어. 풀고 축복해.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일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오싹한 거예요. 그죠? 야,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고 당했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잖아. 근데 그때 참 마음이 참 밑바닥에 고꾸라졌을 그때에 참 의지할 것이 없어 막막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자비하시고 회개로도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할렐루야. 그 생각이 가끔 나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서 LA에서 또 밴쿠버로 이렇게 라이더 트럭 타고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아까도 그런 차를 보면 지금도 고속도로 보면 마음이 처연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너의 본떡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정말 새삼스럽게 저에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참 편안한 삶, 환경, 그죠? 익숙한 곳, 예측이 가능한 곳,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 때로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쏙 뽑아가지고 아무도 의지할 데 없도록 모든 관계를 다 막아버리시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따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분명한 계획을 갖고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셔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알고 특별히 섭리를 알고 순종할 때 때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고립시키시고 어찌 당신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당신만 의지하는 과정을 거치시게 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이런 과정을 겪기를 원치 않으시지요, 그죠? 네, 누구도 좋아할 사람은 없는데 제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때, 양육하실 때 때로 특수훈련 프로그램으로 이걸 넣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같은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셨을 때 배를 두고 그물을 두고 직장을 두고 수입을 두고 그죠? 가족을 두고 베드로는 와이프와 자식들도 두고 홀홀 달진 주님만 따르도록 부르셨잖아, 그죠? 근데 주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셔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진 않으시죠.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무도 도울 사람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계심을 나타나고 우리를 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과정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1월 세 번째 주인가요? 우리가 지나는데 금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같이 부르실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딴소리 말고 하세요. 가세요. 뭐 따지려고 하든지 이해하려고 하든지 뭐 이러지 마시고요. 물론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지는 분별해야 되겠죠. 어떤 과정으로, 그죠? 뭐 하나님 말씀으로도 분별이 되고 분별해야 되고 또 다른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고 뭐 또 우리가 혹시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을 열매를 보고도 분별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둘러서 억지로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분별하도록 시간을 갖게 하시지만 어쨌든 순종하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순종하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된 표지이다. 라는 것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우리가 우리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100배 더 큰 거로 주십니다. 그죠? 주라 흔들어 넘치게 되어주리니 하신 말씀처럼 넘치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하나의 살아있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담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